세 번째, 저는 앞에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루이스를 살펴보았고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문학적인 관점을 보았는데, 어떤 면에서 제 발제는 이 두 개가 종합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두 개가 잘 이렇게 포함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문학적인 기법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아닌가. 또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작품이면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 발제의 제목은 실천적 윤리학자 루이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에 나타난 루이스의 성찰과 실천의 윤리학.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실천적인 지성인, 실천적인 리더, 실천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이 복음에 근거한 성찰의 문제. 성찰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biblical thinking이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생각한 것만큼 동일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 양면성의 그런 윤리학. 그래서 제가 이제 윤리학이라는 단어를 좀 어렵게 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실천서입니다. 그 두 측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윤리학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1번 그 각주를 보시면 여러분 참고해 줄 수 있고요. 그 성찰이라는 단어는 사실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단어를 제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서론적으로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한 네 가지로 오늘 얘기하는데, 서론적으로 왜 루이스인가? 왜 그리고 루이스의 이 성찰과 그 다음에 실천의 이 윤리학인가? 그다음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와서 뭐냐면, 그러면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보여준 이 골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31개 항목이지만 그거를 10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루이스가 여기서 보여줬던 실천적인 지성인의 모습, 또한 또 이 책에서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또 탁월성은 무엇이냐, 또 공헌도는 무엇이냐, 또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결론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각 개인이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논문의 목적, 거기서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루이스의 다양한 면면 중에서 시작을 안 했죠. 자, C.S. 루이스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성적이고 다층적인 면모를 가졌습니다. 루이스 친구이자 잉클링스의 멤버인 오웬 바필드는 세 사람의 루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인 루이스, 그 다음에 상상력의 루이스, 종교적인 루이스, 영어로 말하면 logical, imaginative, 그 다음에 religious한 루이스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영문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학작가, 문학비평가, 변증가, 철학가, 신학자, 실천적 윤리학자 등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층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다양한 루이스의 모습을 다양한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논문의 목적은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루이스의 다양한 면모 중에서 특별히 본 발제의 목적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속에 나타난 성찰과 실천적인 지성인으로서의 루이스, 특별히 윤리학자로의 루이스, 동시에 그의 성찰과 실천의 윤리학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한 건 이미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먼저 우리가 루이스 수용의 문제, 왜 루이스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이제 부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이스 전체 신학 전체에 대한 부담이고, 하나는 오늘 본 작품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 루이스 신학 전체에 대한 부담은 뭐냐면,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연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대석과 연옥에 대해서 좀 모호한 입장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해석은 루이스에 대한 하나의 단편적 이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뭐냐면, 루이스의 관심은 뭐냐면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와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전문 신학자처럼 전통적인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밖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 안의 스토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의 스토리로 교회 밖의 언어를 재단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용상에서 두 번째 불편한 이유는 뭐냐? 본서의 부정적인 언급, 특별히 악마의 전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서의 내용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졸개에 있는 원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환자인 성도를 유혹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악마의 전략인 셈인데, 이런 악마의 전략을 거꾸로 읽어야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마와 관련돼서 때로는 싫어하거나 또는 무서워하는,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악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기피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틀린 악마의 전략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루이스의 글쓰기 기법이기 때문에 또한 기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문학적인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고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고, 특히 이 작품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가 대중 기독 신학자로서 그의 위치를 견고하게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명예 박사학위를 건의받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인트 앤드류에서 받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이며 오늘 루이스의 성찰과 실천의 윤리학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 패커는 지적하기를, 우리가 속한 현대 복음주의는 마치 영적인 난장이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왜소함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영적인 난장의 병은 바로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극단적인 이단이 서울 한복판에서 요란하게 춤을 추고, 이 장면은 이 각주에서 보는 것처럼 신천지가 최근에 CBS 사옥에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상실된, 그리고 성경적인 성찰과 실천성을 비웃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위기 중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성경적인 성찰과 신학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그 일례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목회자의 가장 부족한 점은 신학적인 깊이의 부재가 3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목회자만의 문제일까? 이런 목회자의 신학적인 깊이의 부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낳고 나아가서 신천지 같은 이단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성경적 성찰의 구체적인 실천의 부재를 볼 수 있는데, 앞에 통계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신앙의 실천의 부족이 3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성경에 입조한 깊은 신학적인 성찰과 그것을 실천하는 양면성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장이병에 신음하는 다소 우울해 보이는 어두운 영적인 신학적인 현실 속에서 본인은,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과 또 우리 서울 컨퍼런스가 지금 루이스 컨퍼런스가 하는 이유는 뭐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루이스는 지구를 구원하는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또 그의 편지,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녀의 주인공 막내 루시 페펜스가 그의 치료약처럼 작지만 효과적인 조교회를 위한 치료약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서에서 루이스가 평생 성찰과 실천의 지성인자 윤리학자였으며 동시에 성경에 뿌리 박은 성찰 그리고 실천의 윤리학을 잘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루이스 전무가 지적한 대로 루이스가 국제적인 성공의 삶을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찰의 삶이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그의 참모습은 루이스가 말한 모든 것에 비밀스럽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루이스의 성찰과 실천의 윤리학이 잘 드러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참된 제자도적인 지혜의 안내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루이스적인 성찰과 실천의 윤리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타난 실천적인 지성인으로서의 루이스와 그의 실천적인 윤리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제가 다 얘기하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서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특징은 이중적인데, 하나는 루이스의 성찰과 실천의 지성인으로서 또는 윤리학적으로서의 면모와,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이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성찰과 실천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루이스의 제자이자 전기 작가인 조지 세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의 삼색 경건, 특별히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잘 녹아져 있고 무엇보다도 분별과 지혜를 안내하는 실천적 윤리서라고 지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용문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경건 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타락한 천사인 악마의 화신인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졸개인 워무드에게 자신들의 적인,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환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전략이자 악마의 거짓말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과 기법상 이 책이 독특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악마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비틀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틀고 색칠하는 악마의 전략에 대해서 다소 파격적인 글쓰기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악마의 복화술적인 화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시면 루이스는 본서에서 31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전체에서 경험하고 유혹받는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심도 있고 예리하게 해부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루이스의 지적대로 본서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악마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 삶이겠죠. 루이스가 제시하는 본서의 핵심 주제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이 편지는 또 하나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필자는, 저는 본서의 31개의 편지를 10개의 핵심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루이스의 실천적 윤리학자의 면모와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편의상 10개로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비틈과 혐오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과 신학을 비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 전략 또는 사탄의 전략해서 SS로 표시했습니다. 거기 22장, 23장, 25장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GS, God's Strategy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전략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 편의상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루이스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악마의 전략은 뭐냐? 복음과 신학을 철저히 비틀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악마의 전략 중에서 세 가지로 드러났는데 22장에서 복음을 비트는 전략, 23장에서 왜곡된 신학으로 신학을
왕을 타락시키는 전략, 25장에서 오래된 복음을 혐오하게 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바로 본서에서 포괄하는 핵심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복음을 비트는 전략의 첫 번째 22장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쾌락주의자임을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의미에서 쾌락주의자입니다. 이 히더니스라고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존 파이프를 통해서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사탄은 비틀려고 합니다. 심지어 천국과 음악을 혐오하는 스크루테이프는 세상도 지옥처럼 소음의 왕국으로 변질시키려고 하죠. 둘째로 이런 왜곡 전략은 23장에서 잘 드러나는데, 왜곡된 신학인 역사적인 예수관을 가르쳐서 신앙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 단락의 제일 밑으로 가시면 악마는 언제나 역사적인 예수를 격려하고 기독교를 수단이 되게 유도하게 합니다. 셋째로 그 다음 단락으로 나가시면 악마의 왜곡의 전략은 바로 25장에처럼 순전한 복음인 언제나 동일한 것, the same old thing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혐오하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서 순전한 크리스찬, merely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하고 순전한 기독교를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유행으로 대체하고 모든 걸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그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 것에 대한 욕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패러그래프 제일 밑에 보시면 오히려 대한 혐오할 뿐만 이걸 철학화시켜요. 체계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이처럼 악마는 첫째 핵심 전략인 비틈과 혐오의 전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순전한 복음과 신학을 비틀고 혐오하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루이스는 성도들은 순전한 복음과 신학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이스의 이 책을 읽는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는 비실천성의 전략입니다. 실천 없는 신앙, 회개를 유도하라. 스크루테이프의 둘째 핵심 전략은 실천성 없는 것입니다. 13장에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에게는 성도의 회심과 은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표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인간이 표류하고 세상 유행을 따르게 유혹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성 없는 신앙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인용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반성찰과 반지성의 전략입니다. 성도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성찰과 지성은 귀한 것입니다. 셋째로 스크루테이프의 핵심 전략은 성도를 비성찰적인 신앙으로 유도한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본서에서 1장에서 다룹니다. 성도의 논쟁을 피하게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논쟁은 우리 인간 이성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점을 루이스가 오랜동안 회오른 자에 있다가 1931년 9월에 친구인 톨킨과 그 다음에 휴고 다이슨 이런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유신론적인 하나님,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건강한 이성을 지금 백그라운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루테이프는 성도가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고 가벼운 독서 이런 생각을 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이스가 여기서 주는 역설적인 지혜는 뭐냐? 성도는 올바른 지성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외모와 유흥의 전략입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외모 중심적인 그다음 유흥적인 교회 생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마의 네 번째 전략인데, 성도를 외모 중심적이고 유흥적인 교회 생활을 유도하는데 특별히 외모 중심의 전략은 2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성도가 교회의 내용보다, 그렇죠? 첫 인상이나 외모가 중요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겉모양 보고 평가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16장에서는 유흥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편한 예배를 찾고 교회를 섭렵하게 조장해서 교회 간별사나 감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별사 아시죠? 우리 그 병아리 간별사 하는 것처럼 교회를 간별하게, 그러니까 자기 맞춤 교회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교회의 두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쉽게 한다는 미명하에 믿음을 희석시키고 예배를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한 목회자는 평범한 설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회를 파당적으로 분열적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본질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하는 것이죠. 그 인용문을 보시면 아주 사소한 것들, 양초라든지 옷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생명 걸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식에 대한 그걸 통한 분열의 문제, 또 켈빈이 지적했던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마의 넷째 핵심 전략은 외모 중심과 유흥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맞춤 교회를 찾는, 교회를 쇼핑하고 유흥적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가르침, 진지한 신앙에 주목할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이스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옥스퍼드시의 교회의 한 교회에서 출석했습니다. 다섯 번째, 반기도의 전략인데요, 진지한 기도를 방해하고 의심하도록 유도합니다. 한마디로 반기도의 전략이고, 그는 진지한 기도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4장과 27장에 잘 드러나는데, 첫째로 4장에서는 진지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앵무새 기도를 하게 합니다. 27장에서 순수한 청원 기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부조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크루테이프는 반기도의 핵심 전략을 통해서 진지한 기도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진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불화와 왜곡의 전략입니다. 가정의 불화, 그리고 왜곡된 사랑과 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혼이었던 루이스는 인생의 말년인 1956년에 조이 데빈먼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결혼 10년 전인 약 1942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는데, 가정과 사랑과 성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랑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핵심 전략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불화와 왜곡의 전략입니다. 가정에서는 3장에서 보이는 것은 가정 불화입니다. 그 단락에서 밑에 내려가시면 네 번째, 가정의 증오를 조장하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신앙을 악화시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루이스는 킬렌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무호 부인으로부터 그가 회심 이후에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스크루테이프는 18장에서 사랑에 빠진 것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왜곡해서 유도합니다. 이 falling in love, 그렇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feel이 통해야 된다, 그렇죠? 신앙은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서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탄은 바로 그것만 강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은 정절과 생산, 선의, 굿윌이라고 하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채색하고, 여기서 반복되죠? 채색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coloring and distortion이라는 개념이. 이런 점에서 절제하지 못하게 이제 하게 되지요.
19장에서처럼 스크루테이프는 사랑을 또한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심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 악마의 전략은 사랑을 악용하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육체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소설 같은 거를 이제 강조해서 사랑은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살과 살인으로 유도합니다. 성에 대한 전략으로 스크루테이프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20장에서는 왜곡된 성적 취향으로 유도하고 순결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단락을 보시면 다양한 측면의 어떤 그런 취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 마지막을 보시면 이처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는 6째 핵심 전략으로 가정에서 불화를, 사랑과 성에서는 왜곡된 태도를 유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가정에서 화평을, 사랑과 결혼과 성에서는 건강한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죄와 유혹의 전략, 죄짓게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크루테이프의 7번째 핵심 전략은 말 그대로 죄와 유혹의 전략인데, 성도를 영적인 침체기를 틈타서 유혹하는데, 성의 문제, 죄의 문제, 탐식의 문제, 세상 안 좋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먼저 이 유혹의 전략으로 8장에서 영적 건조기의 인간을 유혹하는데, 루이스의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일종의 양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면적인 존재다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각조 40을 보면 Humans are amphibians, have spirit and have anima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양서류적인 양면성으로 인간은 영육 간의 고저의 반복 운동, 기복 법칙 중에서 영적인 건조기를 겪는 거죠. 마치 로마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건조기에 악마가 유혹하기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전략이 또한 9장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생각하면, 특별히 이제 쾌락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역사의 쾌락은 좋은 의미입니다. 이 플레저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을 보시면 또 하나의 유혹 전략을 12장에서 작은 죄로 유혹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용문 보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 성도를 원수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건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와 멸망의 길이 매우 점진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단락 보시면 또 하나는 루이스의 영성의 깊이와 통찰이 보이는 내용은 뭐냐면 탐식의 문제입니다. 17장에서 탐식과 미식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바로 이 탐식의 예는 나니아 스토리에서 나오는 에드먼드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 터키시 딜라이트, 이 터키 과자의 문제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장을 계속해서 보면 죽음을 겁내게 하고 세상에 안주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중년과 청년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년과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년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공과 고통으로 유혹합니다. 한편으로는 중년이라고 하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한 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절망시키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년에게 성공을 이용해서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안죽게 합니다. 사실 이것을 쓸 때에 이 루이스의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반추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청년을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 습관적으로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정치를 통해서 지상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악마는 죄와 유혹의 전략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기를 틈타서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요셉처럼 죄와 유혹을 피하고 성결의 삶을 경주할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번째, 가벼움의 전략입니다.
참을 수 없는 우정의 가벼움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스크루테이프의 핵심 전략은 가벼움인데 세속 친구를 사귀게 하고 가벼움을 조장합니다. 10장에서 보면 세속적인 친구를 사귀게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모르게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지 모르게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를 보시면 세속적인 친구 전략과 함께 가벼움의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루이스에 얘기하면 인간의 웃음에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는 기쁨, joy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죠. joy입니다. 두 번째는 fun, 재미. 세 번째는 joke, proper, 이 농담이고요. 농담을 이용해서 성적인 농담, 매사에 농담으로 취급하는 거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 가벼움의 전략입니다. 이 플리펀시. 가벼움으로 미덕을 비웃게 하고 이런 가벼움을 습관화시킵니다. 인용문 보시면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뭐야? 가벼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문 다음으로 가시면 이처럼 악마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전략을 통해서 우정에서 세속 친구를 사귀게 하고 농담의 가벼움으로 유혹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정에서 가벼움의 유혹을 경계하고 진지한 우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C.S. 루이스는 이 잉클링스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오랜 동안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게 해둡니다. 특별히 우리가 4가지 사랑에서도 이 우정의 문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과 9번은 시간상 우리가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이 스크루테이프의 핵심 전략은 뭐냐? 극단과 교만의 전략입니다. 신앙에서 극단과 교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가시면 죽음과 불안의 전략입니다.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번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를 보시면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저는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악마의 핵심 전략을 10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비틀고 혐오하는 전략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실천성, 비성찰, 외모와 유흥, 반기도, 가정과 사랑에서의 불화와 왜곡, 죄와 유혹, 그 다음에 가벼움, 극단과 교만, 불안과 죽음의 10가지 핵심 전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루이스의 독창성과 탁월성, 나아가서 공헌도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다소 어렵고 그 다음 수용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작품 중에서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현대인의 고전으로 지금 이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 언어 연금술사로서 영적인 낯설게 글쓰기 전형을 보여줬다. 조금 긴 내용인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조 50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소위 포스모던 시대는 하나님과 진리를 상실한 시대여 감성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현대인의 언어로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바로 현대인의 영혼의 그림을 그려주는 복음주의적인 언어의 연금술사요 대중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탁월한 대중 설교자요 신학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점이 루이스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이유가 되는데 일상적인 언어화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과 시적인 상상력의 조합을 탁월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본 작품이 두려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성육신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에 대한 그 권위 중에 하나인 이 맥그레스 교수도 본서에 나타난 기법의 새로운 방법론과 혁신성에 주목합니다. 악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포섭 전략은 드라마적인 요소를 통해서 다소 역설적이고 전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글쓰기 원래 중에 루이스의 글쓰기 원래 중에 하나의 영적인 낯설게 글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낯설게 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
영문학 비평에서 이 문학 비평에서 나오는 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의 특징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파격적인 관점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악마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루이스 자신도 이 작품을 일종의 비트는 글쓰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의 원리는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시면 관점의 파격성과 함께 두 가지 문체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일상 언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우리 루이스를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루이스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순전한 복음을 현대인에게 전하려고 했던 루이스의 성육신적인 일환인데 일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루이스는 교회 안과 밖의 사람의 글을 위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 청중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시 중에서 왕립 공군기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서 청중의 언어, 일상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용문을 보시면 청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인용문을 보시면 여러분은 신학의 모든 부분을 일상어, vernacular, 일상 언어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루이스의 글은 자신의 표현대로 복음의 기초를 준비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복음 전도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청중의 마음과 영적인 생태계를 준비시키는 전 복음 전도자, 프리-이벤젤리스트적인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적인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그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이 상아탑에 고고하고 현학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소통하려고 했던 기독교 작가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책이 바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루이스의 낯설게 글쓰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유적인 글쓰기입니다. 이미지가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독자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저는 목회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아마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책을 하나 소개해 줬는데 무슨 책이었냐면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저를 쉽게 말하면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루이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보통 족자들이 그의 지성적인 글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런 상상력이 충만한 비유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바로 이 특히 본서, 그의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 바울과 우리 주님이신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시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글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맥그레스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맥그레스가 루이스의 상상력과 특히 감성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때 그 중간 정도 인용문의 중간 그 패러그래프의 중간 정도 보시면 이처럼 맥그레스는 루이스가 단순히 모더니즘적인 독자를 넘어서 이 이성적인 그렇죠? 이성 중심적인 모더니즘적인 독자를 넘어서 이 감성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독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루이스가 이성과 상상력,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포스트모던적인 방법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조차도 루이스의 나니아 소설과 함께 이 책이 바로 낯설게 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현대의 포스트모던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복음주의적 언어 연금술사로서 본서에서 낯설게 글쓰기를 통해서 관점의 파격, 그 다음 일상의 언어,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진리의 귀를 막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 루이스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성찰의 모델입니다. 순전한 복음에 뿌리박은 기독교적인 성찰을 제시했다는 거죠.
본서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적 성찰의 모델로서 순전한 복음의 뿌리 박은 기독교적인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 내려가시면 루이스가 제시하는 본서의 핵심 주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순전한 복음을 비틀고 색칠하고 타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순전한 복음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의 경건과 본서의 탁월성 중에 하나는 신앙의 전방위에서 순전한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하고 성찰했던 그런 복음주의 성찰의 모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루이스의 독특성 또는 공헌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루이스의 영적인 병법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했는데 이 책은 순전한 복음의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위한 제자들의 실천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서가, 이 책이 탁월성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위한 루이스적인 영적인 병법과 지혜가 번득이는 데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일종의 대중적인 조직신학서라고 하면, 고통의 문제가 또한 조직신학서이자 변증서라고 하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일종의 루이스적인 신앙과 지혜가 충만한 실천신학서이자 윤리서, 쉽게 얘기하면 루이스적인 영적인 병법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 생활에서 포괄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을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현대인의 신앙 내면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적인 성찰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웬 바펠드의 언급대로 루이스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그의 그의 저술에 비밀스럽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실천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가 영적인 혼란과 우리 무분별한 가운데 신음하는 당대 영국과 또 현대 우리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을 위한 분별과 지혜의 실천적인 윤리 또는 가이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세 경건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터치가 충만한 작품이다. 본서에서 지성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성찰과 이해에서 볼 수 있고요. 그의 감성은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성찰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낯설은 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그 기법과 그 상상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의 영성은 성찰된 성경적인 신학적 지혜의 실천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총체적인 신앙의 본질과 균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신앙의 순전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성이 뭔지. 순전한 복음과 신학을 사랑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간서치적인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동무의 미친 열정, 좋은 의미에서. 그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중심적인 성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신앙 전방위에서 성경의 성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으로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실천적인 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줄 내려보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신앙과 성찰과 실천의 삼중주가 어울린 총체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다리 건축가의 모델을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이중경청의 문제입니다. 이 다리 건축가에 대해서는 각주 77번을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뭐냐면 낯설기 글쓰기를 통해서 지성과 감성의 현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리더들도, 우리 성도들도 천국의 다리 건축가로서 루이스처럼
오래된 순전한 복음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사회에 증거하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서튼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중 경청입니다. 더블 리스닝입니다. 성경의 소리에는 순종적으로 경청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미친 열정과 함께 인문학과 일반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 있는 부단한 만남이 필요하고 또 성경적인 언어, 또 복음적인 언어를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 번째는 전방위적인 영적인 분별과 무장과 성결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락의 한 밑에서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보시면 이런 영적 분별과 무장은 결국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경주하는 성화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마치 주한 번연의 순례자들, 이 전방위처럼 전방위와 전생애에서 성결을 사모하는 여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루이스의 이 책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런 본 강의를 통해서 루이스의 이 성경적인 성찰과 실천적 윤리가 영적인 난장의 병에 신음하는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작지만 효과적인 치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